주차장 옆에 보면 조그마한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옆에 올라가면 계단에 또 하얀 조그마한 꽃이 피어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 집사님은 알더라고요. 조그마한 꽃이 피어 있는데 짓동나무예요. 그죠? 나중에 가을이 되면 짓동처럼 조그마한 까만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짓동 같다 해서 짓동나무인데요. 지금 그 향기가 너무 좋아요. 물론 여기 앞에 있는 달리아나 장미처럼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지만 조그마한 하얀 꽃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번 일주일 동안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말을 제법 사용했어요. 사용하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칭찬하고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이 향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소송에 휘말렸거나 재판에 걸린 분이 있습니까? 제가 재판에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가장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판에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가 변호하면 예, 우리 권지사님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를 변론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비결은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돼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100%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하여서 엄선된 이 증거를 통하여서 재판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성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감옥에 갔다 왔던 윤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진 것은 그 옛날에는 밝힐 수 없었던 그 확실한 증거, DNA가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누명을 벗게 된 거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재판에 사용하는 증거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사용하지 않았던 카톡이라든지 이메일,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녹취 파일 이런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증거로 삼고 있죠. 그래서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말 말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어떤 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증거 원칙주의입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판에 회부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죠.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끌려가냐 하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공예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시대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 시대 최고의 유대의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재판하는 기관이었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집은 사저입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예가 아닌 거예요. 장소가 사내들인 공예의 공적인 자리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집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낮에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합법적이지를 않아요. 불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불법의 재판석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미 예수님에게 어떤 선고를 할지, 어떤 재판의 결정을 내릴지 그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곧 이미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미 사형이라고 하는 이 결정을 해놓고는 형식적인 불법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로 생각하거나 예전이나 생각하거나 이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증거를 들이대고 서로 변론하는 가운데에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결정을 해놓고 난 후에 예수님을 붙잡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석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를 지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있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물질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정의의 증거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짓 증인이더라, 거짓 증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어떤 거짓 증거를 했냐 하면 결정적인 거짓 증거를 5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말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은 했지만 이것과 똑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곡된 증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동물들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면서 성전을 완전히 혼잡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너가 이렇게 하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전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심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증인이 뭐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냐 하면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어가. 이 사람들은 증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저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의 예언적 말씀으로 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주어를 바꾸어서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테러범이잖아요. 그렇죠? 테러범이에요. 테러범 중에서도 자기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이 성전을 헐 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로 된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은요 증거를 말을 하되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말하거나 자기들의 입맛이 맞게끔 그 구조를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증인들은 누굽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는 배부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뱀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요, 뱀고치는 현장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환호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확 바뀌었죠. 태도가 완전히 공격하고 고발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이가 없고 괘씸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허물을 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이 뭔지 예수님께서 변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엉터리로 말을 하면, 엉터리로 공격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마저라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마저라도 변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아탑투어 증거, 거짓 증언하고 있는 저 증인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진실에 대한 변호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0절에 보면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는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앞에도 침묵하셨다. 61절에서도 침묵하고, 침묵이라는 말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잘못된 증거, 거짓된 증거, 이런 불법적인 재판 앞에서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법적인 재판, 잘못된 재판, 거짓 증인 앞에서 침묵하셨을까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거듭하면서 예수님의 침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으로 돌아가실지 예언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2절과 13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예수님 주위에 지금 힘센 황소와 같던 저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짓밟고 찢기를 원하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정없이 살을 물어뜯는 이리떼나 하이에나, 사자와 같이 그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 고소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아니면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시편 37편 7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요,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한 게 아니고요, 거짓 증인들을 하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어이가 없었어, 대답할 가치가 없었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맞추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세계 최고의 제국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 술관원장으로 있던, 황제의 술관원장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그의 고향인, 그의 선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사촌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듣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렸고 그 안에 있는 성은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지켜줄 자가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술관원장이라고 하면 척권 중에서도 최척권,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황제를 모시는 그건 최척권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다가 이제 그가 당번이 되어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얼굴에 수심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의 선조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수심이 떠나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표정을 드러내는 것은 왕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심 가득한 개인의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평소에는 내게 얼굴에 수심이 없더니만 왜 너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상의 무덤이 묻혀있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황무해져서 어떻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답변을 해요. 그렇게 했더니만 왕의 대답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왕이 던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얼른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요구하는 대로 금방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왕이 질문을 했는데 10분 동안 묵도하겠습니까? 뭐 1시간 동안 묵도하겠습니까? 짧은 시간 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짧은 시간이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너무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짧은 인생을 살아도 어느 누구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짧은 묵도의 시간은, 정말 몇 초의 묵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묵도한 후에 뭘 요구하냐 하면, 임금님, 저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갈 때에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지나갈 수 있는 통행증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성문을 짓고 성벽을 만들 수 있는 건축 자재도 주십시오. 굉장히 요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왕제가 오케이, 얼마 만에 너가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느헤미야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이 묵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일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오해와 곡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 앞에서 나쁘끄러운 일들을 당해야 될 경우가 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질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워서 그들 앞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힘에 눌려서,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눌려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어떤 말을 하면 좋은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고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재차 묻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61절에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어떻게 질문하냐 하면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의 질문 내용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변형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16장까지 이어지는 주제예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인데 지금 놀랍게도 누구의 입에서 고백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거짓 증인, 왜곡된 증인, 여러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증인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엉터리 된 그 증인들이지만 이 증인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종합해 보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증인들의 일치점이라는 거예요. 비록 증인들의 증언들이 왜곡되고 깨어졌지만 깨어지고 왜곡된 이 퍼즐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보면 완전한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왜곡된 증언과 사실 중에서도 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서는 침묵을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주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던지는 이 고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원어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언어예요. 나는 나다. 이건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올 때에 제자들이 귀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놀라죠. 귀신인가 하고 막 놀랄 때에 혼비백산 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셔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때 내니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언어예요. 이것이 또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출애굽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보내겠다라고 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에게 너를 누가 보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나의 신, 나를 보내는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그게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나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자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 언어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정답입니까? 정답이 맞죠. 하지만 한정적이죠. 예수님을 다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 증거하시고 계시하시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신적 표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곧 내 스스로 있는 자라,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뭐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종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한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고 다니엘서 7장 13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편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이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예, 시편 110편은 다윗의 찬양이죠.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내 주, 곧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를 다 박살내길까지 하면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내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도 역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중인데 인자 같은 이가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인자는 예수님이죠.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다니엘의 고백을 종합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만든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의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쾌한 사이다와 같은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재판의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가 되어버렸죠. 조금 전에 이 재판은 종교 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결정했던, 죽이기로 결정한 그대로 판결 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본다면 그들이 한 허접한 증거에서 그들이 한 허접한 증거를 짜 맞추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고
이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의 반응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분노하며 화내는 것이 아니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허접한 증거지만 이것을 모아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고 하면 제사장은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면서 우리가 이 외에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느냐라고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능자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의해서 그 자리를 의하여서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 결정한 그 사실로 인하여서 진실과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위험하고 멍청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욕망과 필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넌지시 던져버릴 때는 없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6장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일관된 주장을 지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 보면 우리 어머니들께서 지금은 뭐 수돗물이 쭉쭉쭉 나오니까 괜찮은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에 수돗물이 안 나왔거든요. 운물 있죠. 동네 운물이 있어요. 그 동네 운물에 가가지고 물동이를 이고는 물을 길러와요. 저도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온 적이 있는데 물동이를 이고 와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어떨까요? 허리를 구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동이를 잃을 수가 없어요. 물동이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동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쳐 세워야 돼요. 바닥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시선은 아래로 까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도 획 돌아보면 안 되죠. 누가 돌아보든 불러더라도 대답만 왜 하고 앞으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여러 가지 환난들과 사건들이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끔 눌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구부정하면 금방 쓰러져 버려요. 어떤 짐이 우리 위에 누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허리를 꿋꿋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시선은 정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짐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후에 결과가 어떠할지 몰랐을까요? 나는 건이라,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올지 예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갑에 조그만하게 적어 다니던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낭중지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머니 낭, 가운데 중, 갈지, 송곳추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고사성에서 나온 건데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주머니 속에 송곳을 집어넣으면 이 송곳이 언제든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지를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고사성어는 사람이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재주는 언제든지 세상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저는 이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언제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기 마음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정체성은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곧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면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변절을 했거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결정적 순간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송곳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말씀이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갇혀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식량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먹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까지 벌어져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음식을 전혀 구하지 못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성 바깥에 누가 살았냐 하면 나병 환자 4명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나병 환자라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먹을 음식이나 얻어먹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성 바깥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항복할 마음으로 아람 군대의 진지로 찾아가죠. 그런데 아람 군대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 군인들이 한 명도 없이 그 진지가 다 비어 있어요. 보니까 급하게 물건을 다 떨어뜨리고 하니까 군장비도 있거니와 음식도 있거니와 모든 물건은 다 남아있대. 사람들만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셔가지고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역사가 그날 밤 있었던 거죠. 이 광경을 보고는 이 나병 환자들이 막 음식을 배불리 먹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갈 만큼 막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챙기면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 좋은 소식을 성중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는가. 빨리 가서 왕궁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숨을 쉴 때도 그리스도의 숨을 쉬는 거고 향기를 나타낼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며 사랑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베품과 섬김과 헌신의 삶인 거죠. 시리아 작가 중에 자카리아 티메르라고 하는 사람이 10번째 날의 호랑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잡혀온 호랑이를 우리에 집어넣었더니만 이 우리에 들어간 호랑이가 막 어르렁거리면서 창살을 다 물어뜯었듯이 사납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숲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또 마음껏 숲속에서 헤매던 그가 좁은 창살에 갇혔으니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막 창살에 부딪히고 물어뜯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련사가 이 호랑이를 굶기면서 중얼거립니다. 무척 사나운 호랑이로군. 하지만 당나귀처럼 굴게 될 거야. 내가 먹이를 갖고 있는데 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더 사납게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얼마 후에 조련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다오. 그러니까 조련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양이처럼 야옹 야옹 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게. 호랑이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랑이로서의 어떤 채통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한 이틀이 지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 앞에서 그냥 고양이처럼 야옹 야옹 하면서 그렇게 야옹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조련사가 그 소리를 듣고도 음식을 주지 않아요. 어느 날 다시금 조련사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다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가 당나귀처럼 잉잉거리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동물의 왕인데 호랑이가 어떻게 당나귀, 그 인약한 당나귀처럼 잉거릴 수가 있습니까? 잉거리지 못않고 또 며칠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가 잉잉 하면서 당나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열흘이 지난 후였어요. 그 소리를 들은 조련사가 잉잉 거리는 이 호랑이 앞에 풀 한 습을 던지면서 먹으라고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야. 당나귀니까 풀을 주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시민도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신앙 고백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나 교양 정도로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양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의 신이니 천국이 있니 지옥이 있니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상한 말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섬기며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의 동료와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면 배고플 수 있고 어쩌면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고백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만 돌아온 것은 칭송과 환호와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침뱉음의 모욕이 돌아왔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폭행과 조롱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드러낼 때에 분명한 고백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속에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말과 삶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섬김이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야 되는 거죠.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에탄올과 정제수를 일정 비율로 만들고 병에 담아서 자기가 원하는 장미 꽃잎이나 어떤 꽃잎을 따와가지고는 그 안에다가 담근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2, 3주에 푹 담그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냄새가 이제는 이 에탄올과 정제수에 빨려 나가서 뚜껑을 열면은 향기가 나오는 거죠.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무색 무취의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푹 잠겼을 때에 뚜껑을 열면 그 향기가 퍼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묵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잠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헌신과 수고와 베품과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를, 이 정체성을 드러내며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같이 하도록 합시다.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서 잠잠히 있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